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거의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4절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최현민 23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늘 옳은 길로 하나님이 선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한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삶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것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참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간절함으로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위기에 빠져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칭찬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도 너무나도 많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도 쉽지 않은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께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또 여러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 선하고 하나님 눈에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지만 많은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교회가 이곳에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삶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예배 가운데 회복되며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실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아버지 믿음의 리더들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 중에 있사오니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떠난다는 이해만 가지고 있는데, 본문은 성령이 내주하는 상황에서도 마귀와 마주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성령의 삶을 살아갔지만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성령의 삶과 광야의 삶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삶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으로만 살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이니 돈 많이 벌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도 수시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임을 줄 때 말씀으로 또 진리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마귀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벌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또 남쪽의 사회바다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홈타운은 나사렛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주변에 있는 무역이 활발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돈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말씀이고 마귀를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심이고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외부의 환경은 광야의 삶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회개하라 말씀하신 후에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을 함께 살자고 광야의 삶이 있지만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교회 식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왜 이렇게 짧어? 지금도 짧지만 왜 이렇게 짧어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말씀이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에 적응이 되었는지 지금은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교가 짧아서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또 이들의 관계가 처음이 아닙니다. 충분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충분한 교제권이 있었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녹아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들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교회에도 말씀 선포와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픈 부분에 안수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빈이 산상수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구약에서의 행복은 시편 1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의 행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까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까요? 아침에 차를 기다리다가 빈 박스를 뒤에다가 많이 싣고 이렇게 그거를 끌고 뒤에 리어건 아니고 끌고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한 20m 정도 저쪽에서부터 저는 백밀러로 봤는데 오시다가 힘드셔가지고 한 10m쯤에서 좀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쉬신 다음에 또 10m를 가시고 제 차 앞에서 조금 또 쉬시다가 또 이게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행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산상수훈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을 보고 또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가운데에 말씀과 반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결심은 하나교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교회를 접하고 사역하면서 또 요한교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말씀에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에 따라서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삶을 달게 받으면서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선포를 하며 정복해 나가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한 사람이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함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거저 받아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서 세상에게 밟히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가슴 아프게 느끼며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수많은 또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이제 마무리하며 2022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 각 사업장에서 일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기준을